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1번째 에스라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험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라가 보인 그 반응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당장 그들을 불러 모아서 질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런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에스라 주위에 몰렸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동일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또한 그 반역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분노하며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이제 진정 위대한 신앙 기록과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조국교회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도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참의 기도지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그렇다면 무슨 말로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는가?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토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근심 중에 완전한 자기 비하지요. 육체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과 더 낮아질 수 없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자기 비하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리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그대로 떠든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그 통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는데 죄악과 허물이었는데 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뒤에 절에서 볼 수가 있지요. 뒷부분에서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죄악과 우리 허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10장에 가게 되면은 통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은 약 112명의 명단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만 별도로 불러서 타이르거나 질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적은 숫자에도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혼을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안 학사 에스라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우리 죄악,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바로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신자지요. 참된 신자가 가지게 되는 그 팔복 8가지 품성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에스라의 심령이 가난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악과 허물이 하늘에 넘치고 내 정수리에 넘친다.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에스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자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할 그 언약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즈음에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실제로 에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언약 공동체, 선민으로의 그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바로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겠다.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애통함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다고 고백하면서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조국교회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지요. 자신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일시하면서 기도의 포문을 연 에스라는 이제 15절까지 긴 장문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보는 듯하지요. 먼저 에스라는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다고 말한 이유를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으며 모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동일하게 부끄럽다. 또 부끄럽다. 7절에서 에스라는 자기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과 제사장,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락을 당하였다. 계속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에스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일시하면서 그것이 나의 죄다, 우리의 죄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에스라가 언급하고 있는 이 7절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에스라는 현재 유대 백성들의 죄, 곧 통호 문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지요. 과거 자기 조상들 때부터 죄악을 열거하면서 오늘날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한 무리인지를 에스라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심각한 그 강력한 징계와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한 자신들의 죄악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중적 동일치가 나오지요. 앞에서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했다면 이제 에스라는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이중적 동일시가 나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자기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 자기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다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절에서 자신들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에스라가 그 다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이어갑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8절의 시작을
그러나 이제 but now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절과 대반전을 이루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그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우리말에는 그냥 이제라고 나와 있지만 but now, 앞의 말과 전혀 다른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7절까지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8절을 시작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얼마를 낭비해 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잠시 동안이지만 1차 포로기환과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환은 약 80년 정도 되지요. 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에스라가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몇 가지입니까? 크게 세 가지지요. 8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를 남겨두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자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를테면 거룩한 처소는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하지요. 그렇지만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하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처소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또 마지막으로 은혜,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감사하고 있는 은혜가 자신들의 눈을 밝히사 좋은 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박 속에 있는 노예, 그런 상태이지만 여전히 완벽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 곧 선민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위대한 에스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에스라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술합니다. 에스라의 논리적인 방식은 조금 크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지는데 9절에서는 그 은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섯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을 맡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이 남겨진 자들, 포로 귀환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계명을 다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기업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에 고리를 끊지 못하고 통혼하고 되고 또 여러가지 죄악상에 계속해서 잠겨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탄식하며 말합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번 나옵니다. 번 나오.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수레하게 하셨지만 번 나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5절에서 6절에서 에스라는 내가 이 죄악과 허물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쯤 와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죄악상만 계속해서 열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하오리까?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명령,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 족속들과 절대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사실을 실토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어가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에스라가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백성들의 그 부패와 타락, 가증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온 사방 천지가 더럽게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조차, 그 모든 지경이, 모든 사람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렸고 그 땅조차 더럽게 된 그 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땅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바로 출애굽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게 하지요. 왜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그 땅에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하는 그 순간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오늘 마찬가지지요. 더 이상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온 천지가 다 더럽게 오염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의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움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명령했지요. 그들의 그 더러움과 가정스러운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통혼은 바로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인 순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들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인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바로 오염되고 타락과 부패와 가정스러운 일과 악한 일을 말미암아 다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를 말미암아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회복할 수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자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지하다시피 당시로부터 이 시대부터, 이 에스라 시대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개혁운동, 그 변화, 새로운 변화, 그리고 부흥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과연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은 서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그 부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에스라는 이제 기도의 막바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과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또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악한 행실과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심으로써 이만큼이라도 남은 자를 두셨다고 고백하지요. 계속 여러분들은 이 에스라의 참회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지점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남은 자 피하게 해주셨다, 남겨주셨다 라고 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자신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멸망시켜서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진노하심에 그들을 남겨두어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이만큼이라도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 신학이 바로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를 보십시오. 남은 자 신학.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동일시하고 또한 자기 조상들과 자기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이 이중적 동일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남겨두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또 남아 피했다. 또 남겨두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지요.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운 속성을 붙들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라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 가운데 어려운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금까지의 신적 행위는 너무너무 합리적이었고 너무너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려우심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남은 자로서 여기에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들이 그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공의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라는 설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에스라는 지금 자신들의 죄를 심히 예통해 하면서 그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런 간구와 요청은 없지만 에스라의 이 기도 속에는 우리는 감히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가난한 심령과 예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또 10절에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애타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는 지금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할 수 없어서 단지 무언의 간구를 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의 기도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특권이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이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기관과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기도지요. 저는 이 에스라의 참된 회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지요. 뭡니까? 공동체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정렬하게 다 토로할 뿐 무엇을 강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감히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낯이도 없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주님께 강구도 할 수 없고 요청도 하지 않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단지 에스라는 신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 얼굴도 들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그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설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서 있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에스라. 여러분 거기서 상상되십니까?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만 푹 숙인 채 하나님 당신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당신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 요청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강요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의 처분만 기다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무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에스라는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단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이 필요하지요.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신앙개혁과 부흥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바로 은혜 영성교회, 소국교회, 이 언약 공동체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극도의 수치함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만 부끄러움을 모두 잊어버린, 망하게 해버린 수치함과 치욕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모욕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모든 조국교회의 공동체,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 죄악과 허물로 알고 그분 앞에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조국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저 교회 문제라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의 죄고 우리 교회의 죄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와 같은 이런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의 내용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남겨두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에스라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롯해서 얼마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당신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계속 성취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 신학이 에스라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지요. 택하심과 예정하심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을 다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우리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신세의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얼마의 택한 자를 두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그분의 분노와 모든 화를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시는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남겨두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한 그 에스라처럼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수많은 죄악상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남겨두심과 그분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뭔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어떤 믿음, 그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입니다. 에스라는 조상들 때부터 현재 자신들에 이르기까지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고리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예통해하는 에스라,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에스라는 극악무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낯이 뜨겁고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에스라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하심, 택한 자에게, 남겨주신 자에게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보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의 효력과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힘입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된 자, 내 한 사람이 이런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바뀔 것인가? 내 한 사람이 이런 기도한다고 우리 소교교회가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이 한 사람의 헌신된 기도가, 위대한 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과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에스라처럼 이러한 위대한 참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 영성교회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조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조국교회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조국교회의 죄악과 허물이, 조국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죄악이고 허물임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조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